우리 강선우 형제가 우주공학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별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6월 말 7월 초에 미국의 아들 목사, 사위 목사, 그리고 아버지 목사, 목사 세 가정 10명의 가족 수양회를 하러 미국의 아주 유수한 요세미티 공원 가까이 있는 국립 산림공원에 위치한 아주 울창한 숲속에 있는 펜션을 얻어서 3일간 그곳에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그 앞에 테라스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식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모닥불도 펴고 그리고 모닥불이 딱 꺼졌을 때 드디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대전이나 세종과 달리 그곳엔 도시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15분, 20분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멍석을 펴고 누워서 밤하늘에, 그때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모기불 펴놓고 그리고 이제 별자리를 계속 봤던 그 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주들 앞에서 제가 좀 폼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저게 북두칠성이야. 저 북두칠성 끝에서부터 5배 정도 거리에 거기 보면 별이 하나 있지, 그게 북극성이야. 거기에서 또 대칭으로 그 거리에 가면 W자가 있는데 그게 카시오페아야. 제가 얘기해 주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치도 없는 손주들이, 근데 할아버지 그 옆에 건 무슨 뭐예요? 그래서 난감해 할 때 제 아들 목사가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그 별이 화성, 금성, 수성, 이 별이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별자리가 다 나오고. 근데 한 그 15분 정도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인공위성이 10대 이상이 지나가겠지 보였어요. 육안으로. 그 애들이 막 탄성을 치르고 인공위성이 움직이니까 보이니까 말이죠. 근데 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목사가 다시 또 이걸 탁 켜더니 딱 그 인공위성에다가 이 카메라를 맞추더라.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쏘는 무슨 호, 오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또 얼마 더 지나가는 인공위성에 카메라를 맞추니까 델타 99 로켓 이렇게 나오고 인공위성 이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야, 그거 뭐냐? 어플을 깔아서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나 좀 얘기해 줘봐. 그때 스카이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어플이라고 해서 제가 깔았죠. 보니까 저도 보이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밤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별자리가 다 나오는데 그걸 카메라를 땅으로 하니까 지구 반대편 하늘께 또 보여요.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거겠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참 대단한 기술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공위성 이름까지 다 나오니 말이죠. 어플이라고 하는 걸 까니까 그런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딱 알아지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딱 깔았는데 깔고 나서 한국 와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깔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걸 봐야 별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날 텐데 깔고 보질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주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 근데 3가지를 알게 되도록 기도한다고 그가 기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도록 기도한다. 두 번째는 뭘 알게 되기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뭔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을 더 깊이 알게 되길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 말씀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합니다만은 놀람과 감사함으로 발견했던 말씀이에요.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세 번째가 뭡니까? 너희 속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미 주신 그 말이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1장의 말씀은 그의 그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고, 그를 하늘에 올리신 능력이고, 그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고, 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꿇게 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능력이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얼마나 힘이 났죠. 제가 사실은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 주제에 합당치 않은 엄청난 일도 해왔던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 셀교회를 소개한 장본인이잖아요. 초교파적으로 저한테 누가 위임장을 주고 한 거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냥 뜨거운 마음에 그냥 세미나를 만들고 컨퍼런스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곤지암 소망 기독교 수양관에서 한 6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셀교의 첫 컨퍼런스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매 격월마다 200명, 300명, 100명, 50명 계속 목회자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지치지가 않고요. 그렇게 해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10여 년 전에 한맘교회에 가가지고 부활로 복음의 온전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확인되어지고 드러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날 보고 책을 쓰라고 하셨고, 그래서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그 책을 써서 구멍 기운 복음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요 언어들로 또 번역 출판을 해라. 그래서 죽으라고 했죠. 죽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살자고 했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9개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돼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언어권인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계산해서 어떤 인원을 어떻게 동원해서, 재력을 어떻게 동원해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죠.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한 뒤에 한 주간 저는 심한 영적인 갈등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심한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아닙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언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이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놀라고 감사하고, 그것이 또 동기부여돼서 더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들이 보여준 심각한 문제처럼 안다고 하는 지식에 교만해져서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말만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이것이 저에게 심각한 갈등이었고 고민거리였던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함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식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이 아침에 다시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단서를 제대로 찾고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지금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고린도에 쓴 편지가 제일 깁니다. 전서 16장과 후서 13장 합쳐서 29장의 편지가 고린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하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와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게 된 동기도, 목적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결코 좋지 못했었습니다. 성경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 두렵고 놀라운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오늘 한국의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험한 공격과 비난을 받습니까? 교인들의 위선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실제 다른 삶에 빛이 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오히려 사회악을 조장하는 일에 항상 교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거 끼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 신앙의 허상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의 오늘 이 문제나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보다도 지식이 많았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인데 사실 그 교회 교인들은 대단한 지식과 함께 견고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삶은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4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1장에 가서 보면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죠? 부활입니다. 증거하면 부활이죠. 근데 부활로 너희들이 확실한 믿음에 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문제투성이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옳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엄정과 지식은 매우 확실해서 그리스도의 증거,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견고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견고한 증거를 가진 믿음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확신으로 다져진 견고한 믿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던 사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어떤 누구보다도 부활의 증거로 확증을 하고 견고한 믿음에 서 있는 분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겹겹이 숨겨져 있는 내가 주인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이 매일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켜 주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그런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아는 것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자,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초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토가 바로 부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계속 이 부활의 증거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확실히 믿고 또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뭡니까? 뭘 안다고 교만하게 되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믿음과 지식과 또 그 믿음을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는 언변 때문에 교만에 빠졌다 것이죠. 8장 그 같은 고린도서 8장 우리가 지금 4장 부문에서 나왔지만 8장으로 가보면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뭘 좀 알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폼 잡고 교만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십니까? 예, 아시는데요. 사실은 약간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부활을 제대로 알고 싶어가지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부활에 참여하기로 한다. 부활의 그 권위에 나도 잠잠하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부활하기로 한다. 와, 그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그 열망을 가졌는지 나도 인간이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나도 여기서 말하는 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부활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서 1장에서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느냐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권위와 그의 가르침조차도 거부하는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마음 속앓이를 많이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4장 19절부터 왔는데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그의 심리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근데 넘어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밝히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뭐 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 우리가 전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마치 우리한테 받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고 그들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 것 다 알았다고. 네. 박모스한테서 들을 수 있는 거, 구멍 기운 거 다 알았다고. 그러고는 다 안 것처럼. 여러분들요, 그 책을 쓴 저도 아직 다 몰라요. 그 5가지 요소 각각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이를 다 몰라요, 아직도. 지금도 놀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알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두려운 마음을 갖고 늘 겸손한 입장에 서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그들이 말로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나 어긋난 얘기를 하고 그걸로 교만을 떨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좋다. 내가 너희들 속히 가게 되기를 바라는데 가면은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좀 잘 자주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초적으로 알아봐야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 때문에요. 늘 저한테 제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가르침이나 이러한 말씀을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능력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화려한 말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논리적인 유희에 불과해요.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삶에 어떤 변화를 갖다 주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죠.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 하나 내가 모르겠네. 6번에다 7번에 9번, 최소 9번 합니다. 설교 많이 하잖아요. 많은 설교를 하고요.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세일 모임도 갔고요. 또 리더들, 청년들도 목자들도 만나고. 제가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질문하냐? Anyway, 어쨌든 간에 이 일들 중에서 남는 영혼이 뭐냐? 결과가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생겨나고 있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생겨나고 있느냐? 그게 능력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목사만큼 많은 일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만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남겨지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처럼 11명의 제자가 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만나가지고 고생 많으시잖아요. 적당하게 하라고 하지 않고 저희도 제대로 하자고 그래서 형들 괴롭히잖아요, 제가. 예. 괴롭히죠, 제가. 목사님이 알긴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괴롭히는 제가 더 괴롭습니다. 왜? 암만 괴롭혀도 안 변하니까. 참 우리가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뭐 많은 것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노력도 했지만 남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영혼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작년보다 금년에 사랑이 더 많은 사람 됐다, 그거 뭐 갖고 측정할 거예요? 우리 과학하신 분들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인내,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은 측정이 안 돼요. 근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측정될 수 있는 건 변화된 영혼들을 얼마나 계속 얻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봐야겠다. 너희들 말 많이 하고 참 아주 대단한 언변도 있고 또 뭐 확고한 믿음 가운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고 있느냐,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말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인들은 구변과 지식에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교만과 시기와 파당 짓는 것과 질투와 심한 다툼, 이런 것들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되죠.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영적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신 능력이다, 하늘에 올리신 능력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이 너에서 역사한다.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뛰어나게 하신 분이 그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어떤지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되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누리는 삶이 돼야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는 지식과 뭘 질문하면 잘 대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인데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결과가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되 어떤 것이라도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형제를 섬기고 돕는 일을 위해서 마땅히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우리 배인의 자매가 지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1,500원 물어내라고 이제 이런 편지와 연락이 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일부 예배 때 간증을 읽었는데, 옆에 있는 교인들이 위에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여러 그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엊그제는
우리 또 최수한 형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합의서를 작성하고 뭐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100번 얘기해도 1000번을 얘기해도 10,000번을 얘기해도 그게 실제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네. 말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근데 그 헛된 말과 대조되는 부활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 바꾼 뒤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았잖아요. 근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될 것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된 역할을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나도 나 스스로를 볼 때 깜짝 놀라서 나에게서 이런 것이 되어지고 있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있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나 스스로 놀랄만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을 해야 그리스도의 삶이 즐거움이 되는 거고요. 흥분이 되고 더 가속이 붙게 되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그날 맨날 똑같으면 그 밥이 그 나물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여기서 우리 깊이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된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그런 변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화평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격과 삶의 변화,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헛된 말에 불과한 지식, 열매는 없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과 대조해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교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실제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특히 십자가 부활로 확증을 받은 믿음이 점점 석고화되어서 돌덩이같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경성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하심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모든 악한 하나님의 원수들인 마귀와 귀신들이 영원히 멸망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를테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하늘나라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신자들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자, 제가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두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더라고요. 미국 남침내 교단의 교회들이 표준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NASB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consist in words.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 나라 그 자체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을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 말의 문제를 여기 영어로는 matter of talk, 토크 쇼 그러잖아요.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의 문제지 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주권 속에 엎드린 사람들의 경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은 지금 무엇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얼마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는데 21절에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좀 이렇게 요즘 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세대가 들을 때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그런 표현이 나오죠. 뭐라 그러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영적인 리더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을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믿음이 지식으로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어떤 변화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참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이런 심정은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3장 1절 2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3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제가 여러분들을 젖을 먹이고 있을까요? 밥을 먹이고 있을까요? 예,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밥을 먹는 데서 더 지나가서 고기를 먹는 그런 교회가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 싫어요? 예,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건강한 몸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교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4장 19절부터 봤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늘 가족으로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같이 권면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단순히 스승, 곧 선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해산하여 낳은 자녀로 대하면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말쟁이가 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 그들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사랑 어린 충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쟁이가 되어 무슨 문제가 나오면 언쟁을 하고 말다툼을 할 뿐 실제적으로 삶이 변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 교인 가운데 뭐 말싸움이 붙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빠진 형제자매들을 권면하고 섬기는 일에 또 우리가 또한 열심을 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바로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세상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 생애를 보면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넘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보다는 이 복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거 하는데 뭐 얼마나 비용이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시간을 많이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petrified라고 그러죠. 규화목이 돼버려서 나무가 돌로 바뀌어져 가지고 더 이상 생명력이나 물이나 영양분이 오가지 못한 돌덩이가 돼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상태가 그런 상태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죽음이나 다를 바 없을 텐데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언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을 아무리 잘하고 언변이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소명을 갖고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어마어마한 목표입니다. 주님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 모든 교회인이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교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 강성일 형제가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조금 한마디를 더 덮으셔야겠다 싶었는데 한국의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역을 내가 아니고 한국의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늘 가족 공동체를 실제로 이루는 교회. 이것이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왜 실제로 안 될까요? 제가 뭐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겠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왜 안 될까요? 부활하신 능력,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실은 잘 안 믿어요.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어요. 왜? 감히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에이 거기까지는 내가 안 봐라. 뭐 이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그걸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말씀이구나. 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어떤 것도 가려내가지고 이게 분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인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 믿음을 적용시켜야 하는 거죠. 믿으면. 네? 믿으면 적용시켜야 돼요. 네. 오덕재 자매 언니께서 많이 아프시잖아요.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인데 언니의 아픈 거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칠 수 있을 수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믿음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 믿음과 상황을 화합시켜야 돼요. 조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을 못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란 말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데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인데 이 사실을, 이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에서 달려가는 믿음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해. 우리가 매일 새벽에 모이잖아요. 매일 새벽에 모이는데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니, 죽는 것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인데 피곤한 거 딛고 일어난 게 그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예 엄두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부활의 능력 우리에서 역사한다고 해서 이게 결합시켜버리면 그게 믿음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강선일 형제가 대학 때 우주항공을 연구했지만 그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도 아니고요. 그냥 과학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특별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가능한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시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 속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늘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구원은 물론이고 모든 삶에 그분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발을 성큼 디뎌놓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만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지식이 우리를 오히려 교만케 만드는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되도록 역사해 주실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